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할 때 옆에 친구 목사님이 씁쓸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돌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조금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다 하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랐고, 그래서 이제 돌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호텔이었습니다. 근사하게 차려입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날 음식도 물론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매우 결정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유모에게 맡겨놓고 부모와 부모의 친구들만 모여서 그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매우 간략하게 드린 이후에 자기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앉아 있는데 그 부모와 그의 친구들은 아이가 없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매우 즐겁고 유쾌하게 떠들면서 그렇게 아이의 돌잔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무엇인가 허전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날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오간데 없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분은 오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떠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제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세계 최고의 전자이사가 생겼습니다. 현대조선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이 세계 위리 선박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소비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이제 성탄절에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재미를 봐야 되고 유익해야 되는데 교회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백화점과 호텔과 모텔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의 발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탄절에 빈방이 없다. 고급 식당이나 호텔이나 모텔이나 빈방이 없고 강릉행 KTX석은 이미 만석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대유행병 박사인 나탄 그릴즈 박사가 최근에 그 산타클로즈가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우선 산타의 비만이 문제입니다. 산타는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을 보는 아이들도 피자를 한없이 먹으면서 자신의 몸매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술을 마시고 코가 빨개질 때까지, 그리고 술병을 들고 썰매를 모는 음주운전자 산타가 아이들의 이런 법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안전벨트를 맨 적도 없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불감증을 일으켜준다고. 1950년대 이전에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녹색 옷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의 광고에 등장으로 산타는 상업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산타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끝내달라고. 주님, 이것은 사는 살맛없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끝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코로나는 오히려 점점
더 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정말로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온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축제일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날 교회조차 못 오고, 교회는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빨리 끝내주시지 않을까요? 왜 오늘날 이렇게 슬픈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 이 고요한 성탄절, 아무도 없는 최근 일주일 동안 텅텅 비어있는 교회당을 밟으면서 저는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성탄의 주인공 없이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성탄절을 많이 즐겼으니, 이제는 진짜 주인공이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인을 주시는 기간이 아닐까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동안 주인공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해도 너무했으니, 이제야말로 올해만큼은 적어도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성탄의 주인공이 마땅히 주인공이 되도록, 그런 주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고 혹은 사인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우리 어쩌면 인류 최초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성도들 없이, 이렇게 목사와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특별한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수년 전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때 연평도에 막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대피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계속 나가던 바로 그때 즈음에, 여기 고대를 졸업한 아들을 둔 목사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6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연평도였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 난 것이 후회됩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변화가 생겼어요. 이 엄마가 뉴스를 꼭 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시장 가면 어떤 것이 싸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 걱정을 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평화롭게 살았던 것은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 군대 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였구나 하면서 그들을 향한 때늦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대요. 그리고 혹은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회식에 가는 일도 이제 재미가 없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을 10수년 전에 시리아 선교사로 보냈던,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는 내전을 많이 겪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난민 캠프에 선교하러 아들이 선교사로 떠나는 날 밤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꼭 그래야 되겠니? 아들아, 네가 꼭 그 나라에 네가 꼭 가야만 하겠니? 안 가면 안 되겠니? 잠을 꼬박 세우신 권사님이 이 아들을 공항에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여기 비슷한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요즘 종합병원 코로나 환자를 위한 음압병실, 여기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그들을 섬기고,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위협을 당하는 딸을 새벽마다 깨워서 밥을 먹여서 출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잖아요. 요즘 사는 게 아니래요. 저는 또 다른 아버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랑이 가득한 귀하고 귀한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지구의 아기가 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가요? 슬픈 날인가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맞아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또한 슬픈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인지 몰라도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슬픈 날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날이에요.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어디에 놓이셨나요? 말구유에 놓이셨어요. 우리나라의 말구유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움푹 패인 돌이 바로 구유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냉기를 그대로 아기 예수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그 밤에 떠나보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쁜 날이지만 그 아버지에겐 너무도 슬픈 날이에요. 아들을 연평도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기도 하고, 아들을 시리아로 선교사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 딸을 중환자실, 코로나 음압병실로 보내야 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슬픈 밤이었다고, 그날은 너무도 가슴 아픈 밤이었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무도 아픈 밤이었다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런 슬픔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매우 특별해서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다가도 그 자식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리고 엄마 아빠가 수고한 고생한 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그동안 수십 년 고생해왔던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모든 슬픔은 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씻겨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 가운데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성탄의 주인공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의 자리에 돌려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예요. 그래서 이 가사는 1세기에는 매우 쉬웠는데 이제 이것이 번역을 거치면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곰곰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쉬운 구절이에요. 6절의 찬송가의 가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 그리고 같은 인격, 그리고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7절에 어떻게 되셨나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케노시스. 근데 영어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그분은 그분 자신을 무로 만들었어요.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만물의 근원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 자신을 무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즉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먼저 그분은 하나님이신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좁은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감옥 중에서도 독방에 갇히면 더욱 어려워져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뺏길 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주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이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이름이 없는 동네예요. 그만큼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이름 나는 것을 포기하셨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그분은 산에 올라가셔서 나무를 베어서 끌고 오셨고, 그거를 다듬으셔서, 그리고 대패질, 못질 그렇게 하셔서 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수 배달하셨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보다도 이렇게 노동의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 자녀들을,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일은 당시 가장 하급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육체적으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로 만드셨어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그렇게 비우셨던 것입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수백 마리의 갯값을 합쳐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만큼 고귀해요. 인간과 같은 인간의 존귀함을 가지신 그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들조차도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 죄값을 치르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한마디로 그분이 왜 그렇게 포기의 길을 걸으셨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였지만은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바로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부자, 마음의 부자, 그리고 삶의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성탄절 즈음이 되면 사랑의 비타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베다니 교회 중증, 경증 장애인들이 22명이나 살고 있는 베다니 교회를 방문을 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다녀왔는데 이 22명의 장애인들은 상당수가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절반의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버려요. 부모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자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시는 분들까지 22명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혹은 청소년 시기부터 받아갖고 자기의 친자식들처럼 이들을 섬겨 오셨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애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은 어려우니까 이 말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머리로 들이받아서 사모님의 그 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팔을 꺾기도 하고, 목사님도 또 힘들게 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의 아픔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장애우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정부에서 도움을 줘서 시설로 인정받아 약간의 보조원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곳을 섬기는 그 신현국 목사님이 그 60년대 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 부도를 맞으시고, 그런데 그 부도를 맞기 얼마 전부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셋째 자녀가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 둘도 또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사업은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시립병원 장애센터 앞에다가 편지를 써서 버리고 약을 먹고 돌아가시려고 계획을 하다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옛날 우리 교회 신설동에 있는 성복중앙교회 오셨고, 그때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수기도를 받으시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그때부터 이상한 기쁨이 자기의 내면에 생기더래요. 세상에서 그동안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생기더래요. 너무 신나더래요. 그래서 생각에 이르기를, 내가 귀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도 귀한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정이 귀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쓰시기 위한 은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장애 아들을 돌보는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셔서 올해 벌써 80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은 자신이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부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부유해지자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깨닫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선 소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운해하지 맙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외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헌신자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신현국 목사님이나 현대종교의 직원들이나 은평천사원 같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좀 포기해보고 나의 건강도 좀 포기해보고 나의 편한 것도 좀 포기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부를 떼어서 어려운 분들을 한번 섬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사랑의 비타민 마지막 행사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물 주신 선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신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길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주인공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찬양을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두신 것 같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만물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에 걸맞게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탄절 며칠 전에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구를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있어요. 이 미가엘 천사장이 정보를 입수해서 예수님의 지구 방문 장소를 알아냅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천국에서 베들레헴까지 최고급 양탄자를 깔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5m 간격으로 샹들리에 전등을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핸델의 메시아 악보를 구해서 천사 찬양단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다른 뜻이 계신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뭐라고요? 라고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뭐라고요? 주님이 인간이 되신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날 거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이가 되신다고요? 마지막 말을 하시자 천사들이 기절을 합니다. 나는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말리고 말렸지만은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에 모두 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되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간에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복받은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한 믿음의 사람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둘러싸인 이 천사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노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노래는 기독교 성탄절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탄절 예수님 축하 노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모여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꾸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칸타타의 첫 번째 곡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그 작사 작곡자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주인공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8시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최초로 온라인 성복 온가족 찬양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성탄의 정신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 교회로서는 몸부림을 치고자 찬양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가장 존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만 한다면 오늘 밤 우리의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 성탄의 아름다운 정신을 심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에서 주인공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주인공의 자리를 돌려주시는 성탄절,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올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합시다. 권리를 다 포기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과 가치에 맞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